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형통할 것이다라는 그런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두 가지 결론을 짓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헌금 생활 잘 못했고 봉사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과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았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는 원망과 불평, 이 두 가지 결론으로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이 순간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졌음과 광야를 통하여 우리를 성화시켜 내셨다라는 그 부분을 다룬다면, 이 여호수아는 그 구원과 조금은 다른 유업,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유업과 기업을 어떻게 우리가 취해낼 수 있겠는가에 대한 교훈으로서 이 여호수아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꼭 소천하고 천국에 간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구원을 얻는 티켓과 여러 가지를 좀 혼돈하면서 신앙의 유익을 잘 못 누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에 새해에 여호수아 묵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어떻게 믿는 자로서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더 한 계단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예, 요단강 앞에 이제 섰습니다. 이 요단강은 여러분 보시기 왼쪽에 이렇게 여기가 세레터입니다. 들어가면 어른 장년의 키가 한 배까지 오는 아주 잔잔한, 그러니까 이게 강인가 싶을 정도로 고요한 그런 지점에서 이렇게 세례를 뭐 베풀고, 또 세례 받은 사람도 요단강에 와서 이렇게 세레모니처럼 또 세례식을 거행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잔잔한 강, 한 폭이 한 15m 정도, 수심은 1m에서 깊음은 2m. 그런데 이 강이 봄철 수확기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오고 헐몬산에 있는 그 눈이 녹아서 이렇게 강물이 불면 순간적으로 저렇게 폭이 30m, 깊이가 4, 5m 정도, 유속이 약 시속 20km 되는 엄청난 강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한탄강이라는 곳에 가족들이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물놀이하고 동생이랑 이렇게 잘 노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무원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빨리 대피하라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피했는데 어떤 낯술하신 분이 못 피하고 텐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강물이 이렇게 범람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강물이 쏟아져 내려왔고, 그 속도는 여기는 건너갈 수 없다, 인간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다 정도가 됐고, 고립됐던 분이 로프로 이렇게 안전 요원을 통해서 이렇게 구출받는 거에 제 눈에 선하고, 또 하나 그 텐트와 같이 그냥 말려서 이렇게 물에 떠내려갔기 때문에 그 익사하신 그분을 아버지께서 못 보게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요단강은 순식간에 폭이 30m 이렇게 범람해서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런 강으로 이렇게 순식간에 달라졌다 여겨집니다. 그 강을 건너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요동하고 소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들을 풀어서 이 진중에 두루 다니면서 이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이 본문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이렇게 범람한 요단강,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나갈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게 3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러분, 사람은 다 이 요단강, 범람한 요단강, 건너갈 수 없는 이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봅니다. 근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슨
연습을 한 거예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언약궤를 따라 행군했고 이 언약궤 중심으로 주둔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재직 훈련을 40년 동안 받아도 여러분 이 지금 내 인생의 길을 가로막은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으면 그 문제만 바라보며 함몰된단 말입니다.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쉬키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저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걸 여쭤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죠? 뭐예요? 예, 만나가리. 그다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그걸 덮고 있는 것을 뚜껑을 시은좌라고 하며 그룹들이 양쪽에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했다. 내 말, 내 뜻,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따르면서 또 하나 명령을 내리시는데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언약궤를 주목하는데 이렇게 이 팔꿈치로부터 요 손끝까지가 규빗이라는 단위입니다. 약 45cm에서 50cm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2000 규빗이면 900m에서 한 1000m, 1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띄워놓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어떤 경외함과 두려움에 대한 거리감일 수도 있겠고 또 그 다음 쫓아오는 200만이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쪽에 앉아 있거나 우리 대표 기도자들도 여기 있을 때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게 뒤에 계신 분이 이 프로젝트를 못 볼까 봐 늘 이렇게 그래서 헌금 받으시는 장로님 이쪽에 앉아 계실 때도 있고 그렇게 앞을 비워놓습니다. 지금 200만이 건너고 있는데 여러분 바로 가깝게 붙으면 그 법궤를 다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볼 때 여러분 1km 동안 거리를 띄워놓은 것은 앞으로 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분명히 봐라.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봐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지금 서셨습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단강은 주의 말씀과 임재 앞에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비, 여러분의 어미, 여러분의 남편, 아내, 여러분의 자식들이 이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지는지를 분명히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요단강이 갈라진 적이 많아요, 적어요? 아예 없어요? 왜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언약궤를 주목하고 두 번째 요구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결케 하라라고 요구하시네요. 우리는 스스로 성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제사는 뭐를 의미하죠? 죄인이 하나님께 나올 때는 대속의 피,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칠절기는 뭘 의미하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물을 때 거룩으로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칠절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대속의 은혜와 거룩이 필요하다. 저는 주일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감동, 성령의 감동함이 있어 말씀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해 주실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성결케 하시는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거리를 두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거리감이 생긴단 말입니다. 우리 집사님, 낯선 남자가 다가가면 컴퓨터보다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십니다. 제가 갈 수 있는 거리가 있고 남편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물러섭니다. 여러분 저도 어떤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렇게 구취가 난다든가 이런 느낌이 들 때 성도님들이 오실 때 성도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제가 좀 피해서 이렇게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내 안에 반복되는 죄와 은밀한 죄가 있으면 여러분 정말 컴퓨터보다도 더 정확한 담과 거리가 생깁니다. 죄 중에 있는 사람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부디 요단강 앞에 서셨으면 예배에 목숨을 걸고 말씀을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성결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새겨드립니다. 요단강 앞에 서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걷고 성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로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순간이라면 여러분의 눈과 손을 정결케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십시오. 요단강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 했습니다. 복을 부으실 때에도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요단 앞에 섰을 때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앞에 섰을 때에는 임재를 바라보며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건널 수 없는 곳.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 쫓아다니면 결국 사람에게 실망하고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그 과정을 스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먼저 엎드리고 주의 임재와 통치를 바라며 거룩에 힘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에 보면 광야를 다닐 때에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 이스라엘 행진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떠오르지 않으면 주둔했습니다. 38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우리가 그냥 행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언약궤를 따라 걷는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따라간 이 행진, 영적인 제식 훈련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유업을 취할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까 읽었습니다. 언약궤 매는 것을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고 있다는 것을 다 보게끔 만드셨다 했습니다. 광야 시절에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의지 뜻으로 인도하셨다면 이제 이 유업을 취하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본인의 스스로의 말씀을 지고 매는 그 걸음으로써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신 스테이지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게 되는데요. 이 홍해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쪽으로 내밀었을 때 이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21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런데 홍해는 이렇게 갈라졌는데 지금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이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지금 물이 범람한 시기, 항상 언덕에 넘쳤던 그 시기에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담기자. 16절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러분, 홍해는 지팡이 들고 가만히 있어서 갈라진 걸 봤습니다.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어요? 언약궤를 맨 사람이 그 범람하는 떠내리는. 여러분, 강이 범람하면 해병대도 사고를 당합니다. 법궤를 메고 지금 그 발에 믿음으로 발을 한 발짝 내딛고 그 강을 밟자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을 초기와 완전히 다른 스테이지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유업을 취할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발을 디뎌야 되고, 그냥 하나님께서 광야는 좀 단조롭지만 고생스럽지만 모든 걸 채워주셨어요. 만나로 채워주셨고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질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유업을 취할 때는 본인이 양식을 준비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인의 스스로 이 언약궤를 메고 걷게끔 만드셨단 말입니다. 자람이 있고 성숙이 있다는 걸 여러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옛날에도 가만히 있을 때 열렸어. 요단 앞에 섰는데도 가만히 계십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도 구름 기둥 옮겨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 집사님, 옛날에 우리 아이 어렸을 때 뭐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 거 다 해주셨죠. 근데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변했네. 옛날에는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셨는데 저 옛날처럼 해주세요 하고 입만 벌리고 있다면 좋으시겠어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니죠. 엄마 아빠 변했어요. 옛날처럼 왜 사랑 안 해주세요?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초창기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때가 제일 좋은 때니까 마음껏 구하라고. 웬만하면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이다. 아니,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유업을 취해야 되는 그 스테이지로 왔을 때부터는 본인이 싸우고 취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반응해서 그걸 얻게 만드실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옛날에는 주일날 은혜로만 충분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은혜로 충분해요. 그러셨겠죠. 근데 이제는 본인이 매일 말씀을 열고 묵상하며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실 때가 왔단 말입니다. 본인의 묵상으로 은혜만 받았다고 할 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 발을 디뎌보리라 하고 행하실 때가 왔단 말입니다. 묵상은 여러분 하루 종일 붙들고 그걸 붙들고 씨름하며 내 삶에 요단강을 밟는 것입니다. 지금도 묵상하고 그냥 사유적으로 머리에만 남아있는 묵상을 합니다. 그냥 묵상하고 해치웠다. 숙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삶의 현장에서 나를 가로막은 요단강 앞에서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해 볼 때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멈춰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올해 여러분이 스테이지가 달라졌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왜 아무 일도 없어? 라고 원망하시기 전에, 옛날엔 주일날 말씀으로 충분했어 라고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제는 내가 유업을 취하고 내 삶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이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지경을 넓힐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구나 를 기억하며,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열고 은혜를 받고 삶의 믿음의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래서 놀라운 간증이 생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널 때에는 성숙한 믿음으로 첫 발을 디뎌야 합니다. 아멘. 쉬운 일 아닙니다. 밟으면 떠내려갈까 걱정도 되실 것이고, 또 매일의 묵상이 아직까지는 좀 버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꼭 순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1세대에게도 약속이 임했었어요. 1세대에게도 본인들이 순종으로 헌신으로 걸어갔다면 가나안 땅 들어갔겠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과해야 될 광야에 묻히고야 만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구원은 받았지만 광야에 묻힐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거기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요단강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인내하리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앞서 행하시며 임마누엘로 나에게 지경과 승리를 허락하시며 영광을 취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예, 언약궤가 1km 앞서서 행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이 따라서 이제 요단강을 도하게 되는데요. 강 중앙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딱 들어가서 거기에 견고하게 섰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백성이 다 지날 때까지 그 요단강 한복판에서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해 드렸죠. 저희 아내가 퇴근하고 얼굴 딱 보면 아, 앉아 왔구나, 서서 왔구나. 영등포로 출퇴근하는데 쉽지 않아요. 우리 교우 중에 과천으로 출퇴근하는 분도 있습니다. 인천에서.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냥 대중교통으로 서 있는 것도 어렵단 말입니다. 여러분 200만이 지나갈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을까요? 그 강 복판에서 제일 먼저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메고서 200만이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200만이라면 지나가면서 그 제사장 얼굴을 안 봤겠어요? 어떤 표정으로 지고 있었을까? 200만이라면, 여러분이 200만의 행군이라면 그 지고 있는 제사장에게 그냥 얼굴 그냥 외면하고 그냥 지나가셨겠어요? 아니면 한마디 했겠어요? 리더란 제일 먼저 앞장서고 제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입니다. 팔로워랑 그 리더의 수고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먼저 와서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셀 리더들이 셀 모임 한번 갖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수요일날 밤 10시가 넘게까지 양육받고 애쓰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 셀 모임 뒷정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또 교회 이런 전기 난방 냉방, 여러분 저는 단 한 명이 있어도 이 본당 난방 켜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쌓는데 그게 어떻게 아깝겠어요? 네, 아무도 없을 때 돌아가는 거 보면 속상합니다. 난방비 아끼려고 기도하러 오셔서 냉방에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 그거 원치 않습니다. 더 화나요. 따뜻하게 기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 기도하시게 편하게 하는 게 담임 목사 역할 아닐까요? 아무나 쓰레기 봉투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고 애정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헌신. 리더는 제 앞장서고 끝까지 남는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팔로워는 그 리더의 수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돌은 요단강이 갈라져야만 들어가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이 지계석이라 그러나요? 경계석이라 그러나요? 자꾸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회전하시면서 뒷바퀴 휠을 긁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그게 그렇게 무거운 줄 모르고 집사님들한테 이거 다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허리 나갈 뻔했습니다. 아, 지계석 돌 하나, 그 경계석이 어찌나 무거운지 사람 장정 몇 사람 들어도 그 움직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꺼내올 수 없는 돌. 밖에 있는 돌과 안에 있는 돌이 생김새가 비슷할까요? 아니면 다를까요? 다르죠, 당연히. 갈라지지 않으면 못 취하는 돌입니다. 왜 가지고 나오게 하셔서 이렇게 세우게 하시는가?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요단강이 건너지면 막히고 이제 마르고 이제 갈라지면 그것을 영원히 기념해달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진보다 기억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이제 요단 밖에 있는 돌을 가지고 요단강 가운데 아까 언약궤를 들고 메고 섰던 그 자리에 12돌을 세웁니다. 이 돌은 이제 강이 흐르게 되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돌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보시는 믿음의 돌, 헌신의 돌일 줄로 압니다. 여러분, 9.11 사태로 이제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두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그들이 프리덤 타워를 세우죠. 미국 사람들이. 1773년인가요? 본인들의 건국 기념일 1773피트 531m 정도 되는 이제 프리덤 타워를 세우고, 그다음 그 옆에 현장에 그라운드 제로라고 2983명 정도 되는 희생자의 이름을 다 저 현판에 새기면서 저렇게 가운데 큰 폭포로 떨어지게 된 빈 홀이 있는데요. 이 돌아가신 그때 사고로 죽으신 분들의 빈자리를 기념하면서 당신들의 빈자리가 이렇게 저에게는 큽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뉴욕 맨하탄 금싸라기 땅에 저걸 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는 삼풍 아파트에서 큰 재난, 500여 명이 이제 사상이 되는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흔적도 없고 거기에 고급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5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위령하는 위령탑은 거기 현장으로부터 5km 떨어진 양재 시민의 공원에 저렇게 귀퉁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5km나 떨어진 곳입니다. 경제의 논리에 가장 비싼 땅에 저걸 세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그 수많은 은혜를 우리는 잘 기억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머니 일기장을 이렇게 뒤지던 중에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이민 가기 전에, 저희 집 이민 가기 전에 띄었던 주민등록 초본인데, 제가 저기 요 교회 아래 로얄 아파트에 살았다는 건 분명히 기억하는데 몇 동 못 튼지는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초본을 보니까 인천 직화시 남구 주안동 1458번지 로얄 아파트 3동 210호에 제가 살았었습니다. 40년 전에, 82년 전입이니까 40년 전에 2년 동안 살았는데
몇 동 몇 호에 샀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났다가 이 한 장을 딱 보고서 아, 내가 거기 살았구나를 새삼스럽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4, 5년 전에요. 어,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이 떠나게 되고 제가 병원으로부터 재발했다는 판정을 받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한 2, 3주 동안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 동생이 어머니 일기장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일기에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낙심과 좌절은 불신앙이며 불신앙은 곧 죄라는 것을 내가 들었습지요. 그러나 그 뜻을 오늘에야 알게 됐습니다. 낙심과 좌절이 의지 못할, 믿지 못할 사람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람,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이 믿지 못할 것임을 철저히 무능력하며 자기의 생명의 날수도 머리틀 수도 헤아리지 못하는 존재에게 기대하고 바라고 의지하고자 했던 어리석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을, 좌절도 낙심도 없는 믿음인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 크신 은총만은 영원 무궁토록 변함이 없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 꿈을 바라고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라고 일기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이어서 그때 제 일기를 썼는데 이거는 은퇴하면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싹 다 잊었습니다. 여러분, 82년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조금 더 됐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가른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세세대가. 그럼 그거 아세요? 저를 잘 아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을 가만히 보면 어머니의 기도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하여 뭘 하셨는지 그 소망교회 말씀을 각 건벌로 그거를 소망의 말씀이라는 전도지를 다 철로 엮어서 그거를 저에게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은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그 곽선희 목사님의 최전성기의 설교가 어떤지 의에 뭐 책으로 이렇게 편집돼서 나온 정도지 그렇게 육성이 그대로 녹취되어 있는 록은 아마 저만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옵니다. 뭐 사실 이민 가서 어려워져서 저는 10원 한 장 유산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약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어미의 기도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당당히 구할 수가 있고 또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 아, 우리 어머니처럼 기도해야 되겠구나. 엎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이런 소외감과 패배감을 가졌을 때 아, 그때는 찬송을 불러야 되는 때구나. 이 분명한 유산을 우리 어머님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물려줄 재산이 많으십니까? 진짜 물려주셔야 될 게 뭘까요? 인생에 하나님이 갈라주신 넘게 해주신 요단강을 만날 때마다 기념비를 세우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념비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만 세운 게 아니에요. 모세는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고 엘리야는 갈멜산 전투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는 12개, 돌 12개를 취해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완전수입니다. 한 사람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 싸우는 것이 여호수아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더불어 함께가 여호수아서 내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왜 함께 세우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함께라는 단어
어렵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 자꾸 죄송합니다. 부부가 하나입니까? 설교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랍니다. 하나가 됐다면 두 분 다 자아를 부인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한 사람이 완전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함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실어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어떻게 함께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우라. 여러분, 헌신과 수고와 땀 없이 어떤 게 세워집니까? 여러분, 세우기는 이렇게 어려워도요,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세우는 데 있어서 셀 리더뿐만이 아니라 셀원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올해 함께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온 마음 다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이 한 가정도 빠짐없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우리 집사님의 아이가 저보다 더 큰 은혜로, 영감이 갑절이 난 복으로,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내 엄마처럼 들어가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리라.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마지막 주제를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넌 후에는 영원한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